역할을 하시고 오셨네요. 자동차 정비업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루분만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기준치 이상 거두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많이 확보해야 생명이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탐욕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나 이제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40년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잔고가 늘어난다고 오래오래 살거나 은행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대 수명은 80살에서 한국인의 경우는 80에서 87세까지가 이렇게 기대 수명인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수명은 69세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양식을 많이 확보하고 은행 잔고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이런 양식 확보나 은행 잔고를 늘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 살,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의 몸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참된 음료인데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먹을 때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 새벽기도 설교 요한복음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늘 읽던 말씀이고 요한복음을 설교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에 읽어왔던 말씀인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양식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확보해도 은행잔고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건 먹고 죽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양식을 1000년 동안이나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드실라는 969세 죽었잖아요. 대부분 막 90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인데 900년을 양식을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게 뭔가?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 율법에는 이 피를 먹는 건 율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들 잡아서 피 마신다고 거짓 소문이, 오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씀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거듭났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또 다른 우리 구원에 관한 여러 그림 중에 오늘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요즘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신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 파일과 문서가 공개돼서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많이 긴장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이 앱스타인이 만든 문서와 파일 내용은 뭐냐면 아동을 성착취한 권력과 최고 부자들의 도덕성이 고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급 정치인들, 재벌들 뿐만 아니라 유럽 왕족들도 거기 연관되어 있어서 막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쌓아두어서 이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 돈을 쓰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사라진 결과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우리 주사 맞을 때 바늘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자가 되는 게 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대로 양식을 많이 확보하고 은행 잔고를 늘리려고 막 거기에 온 삶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다 몸이 다 상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벌어놓은 거 병치레 아니라 거기다 돈을 다 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아직도 좀 육체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쓰다가 앱스타인 이 사건처럼 이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너무 크고 돈이 너무 많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가 아니에요. 스톨게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돈 사랑하는 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경계입니다. 돈에 탐욕을 가지면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을 위한 소비로 잘못 돈을 다루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가족이 같이 살고 또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면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법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면 부자가 될 분명한 그런 자격이 있고 안심해도 돼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업을, 정말 회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옳은 거예요. 그럼 부자가 돼도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말고, 또 건강도 너무 이렇게 해치지 말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사용하고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젊고 돈 많고 출세했던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너가 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영생 버리고 돈을 그냥 딱 쥐고 가버렸잖아요. 그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뒤로는 우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5장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음행은 고린도 시의 경제적인 부여와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 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예요. 항구는 돈이 많잖아요.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넘쳐났어요.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타락 중에 성문화가 발달해서 도시가 음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타락하고 성적인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됐어요. 고린도시에 개척된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이런 성적인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 아내와 간음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런 악한 죄가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마땅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잘못을 호되게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간음하는 남자 여자를 발견하면 둘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간음한 결과 그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첩 비라와 간음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고 이 족장들 보면 성경에서 다 막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아요. 아내들이 많았을 때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왕이지만 아내가 많아지니까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다윗도 간음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했죠.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함으로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물론 나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즉각 회개해서 멸망은 면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겁탈하는 비극이 생겼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마침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이자 그의 삶에 일어난 고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음행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몸도 영혼도 참으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더럽히고 나라가 멸망된 데까지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타락은 고린도 도시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이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예 쇼 윈도에 이 벌거벗은 여성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대요. LA, 서울, 일본, 세계 모든 나라. 저는 브라질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알죠. 상파울로도 밤거리 골목 잘못 들어가면 옷을 벗은 여인들이 가득히 있어요. 골목에. TV, 잡지, 신문, 인터넷 성적인 내용들로 가득하게 있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눈만 팔아도 세상의 이 음란한 분위기에 적시로 유혹을 받게 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피해야 되지만 특별히 음행의 죄를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음행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의 역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의 포로가 되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에 이 오염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으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적인 농담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들이 참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이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것은 아마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이런 음행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이런 교인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달리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 거룩성을 상실하면 전도 못하죠.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음행자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 정죄하고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로 정죄하고 이웃을 속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정죄하죠. 도박과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름꾼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앙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어를 붙여서 정죄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자기 형님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형님. 형이 대답하기를, 야, 우리 교회에 늘 노름하는데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도 우리 노름꾼의 한 패거리다. 그 장로님 매번 큰 돈을 잃은데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노름판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신학생 동생에게 형님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에게 전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격받은 것은 교회가 계모와 음행한 자를 그대로 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애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지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성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고 죄의 무한한 추악함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함 때문에 무한히 아름답고 죄는 그 죄악 때문에 크게 수치스럽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험에, 이미 위험 수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해야 된다는 말이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희가 죄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죄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죄를 얘기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죄 자체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그 음행한 자를 이미 교회에서 추방할 자로, 출교할 자로 이미 마음으로 영으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 먼저 회개를 권고하고 그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두세 명 데려가서 권면하고 그 권면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공적으로 광고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시행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물론 죄인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성결해지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강력히 권면한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사랑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인을 출교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출교시키라고 권면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재범한 자를 그대로 두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이웃 성도에게 다 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몸 전체 보호를 위해서 죄를 범한 자를 도려내기를 권한 것입니다. 누룩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제로 사용합니다. 이 적은 이스트가 많은 양의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죄의 전념성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죄는 신속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6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팬데믹 19는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우리 한 2, 3년 동안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코로나의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코로나 전염병을 이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모두 다 마스크를 썼어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얀 마스크 안에 4불이었어요. 4불짜리를 우리 교회에 3개씩 나눠드렸어요. 어느 성도님이 1,000불 이상을 내가지고 그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만 했습니까? 손에 써니타이저 바른이라고 돈 많이 나눠드렸잖아요. 써니타이저 페이퍼를 막 3만 개 이상 가져와가지고 마켓전도도 우리 했어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6피트 했잖아요. 거리두기 6피트. 어떤 데는 셧다운, 록다운. 왜 그랬습니까? 전염병,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죠. 현대사회는 죄가 전염되기에 충분한 환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죄를 짓는 내용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래서 죄를 범한 성도가 있다면 죄에서 떠나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누룩이 전체에 다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성, 전염병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빛과 열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친다 그러면 거기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리합니까? 함께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거룩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 받았는데 거룩은 다른 문제야. 그런 법이 없어요. 주님의 피로 죄 용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배제된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근친상간한 자들이 있는데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지금 편지의 서두잖아요. 서두에 이걸 이야기한 건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라는 것이죠.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2번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저 외국인은 한국에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들을 보고 한국 기독교 국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번째 놀란 건 뭐였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무나 쉽게 술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놀랐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고린도 교회 때보다 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문화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음란한 죄의 올가미에 쉽게 걸려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그런 부유와 이득 때문에 소돔성에 아예 들어가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성이 다 불타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2 딸들도 불에서 유황에서 건전을 받았지만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내는 잃어버린 딸들이 돼버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깨진 가정, 죄로 인해 깨진 인간관계, 죄로 인해 깨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한 일주일, 1달, 2달 샤워 못하고 새 옷도 갈아입지 못하면 얼마나 냄새나고 불편합니까? 그렇죠? 우리 홈리스들 잘 알잖아요. 쉘터에 가서 자주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면 좋겠지만 어떤 홈리스들은 막 1달이고 2달이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 옆에 지나가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똑같아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언어에, 생각에, 행동에, 삶에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잠깐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후에는 대단히 쓰고 아픕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임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고 막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 유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먹고 난 후에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부끄러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하고 막 지혜를 줄 것 같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쓴 약이죠. 비참하죠. 과테말라 단기 선교 경험한 우리 한 15분 갔습니까?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는데 온수가 없어가지고 세수만 하고 샤워를 일주일 동안 내내 못했어요. 그래서 막 머리도 막 그렇고 몸도 찌부둥하고. 근데 선교사님 마지막 날 모두 다 전체를 온천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샤워하고 온천을 끝난 다음에 미남이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여성도님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착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녀들로 착각했을 거예요. 뭐에 대한 기쁨과 행복입니까? 깨끗함에 대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지독한 죄의 누룩을 다 제거했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100% 육체적인 쾌락, 탐욕을 누리는 데서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는지 모르지만 행복, 만족, 평화, 평안, 기쁨, 즐거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거룩한 삶이 행복과 참된 만족과 삶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 평화와 행복은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 삶의 충만이 강물처럼 우리 영혼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전념성을 경계하고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하고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